잠언서 1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소방관이 한 할머니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표정이 어떤가요? 잘 보이세요? 네, 아주 방긋 웃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엘버타주에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오더니 큰 물이 마을을 범람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션 위브라고 하는 소방관이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고 맨 마지막 다리가 아파 거동을 할 수 없는 할머니를 저렇게 안고 물 밖으로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마을에 이 범람한 이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느라 고생하고 지쳤을 법한 저 소방관인데 저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소방관 품에 안겨있던 할머니가 저 소방관에게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의 품에 안겨본 것은 결혼식 이후에 처음이네. 정말 기쁘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대피를 시키느라 고생하고 지친 소방관이 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방긋 웃었습니다. 소방관도 재치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할머니를 품에 안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참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말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까? 잠언 지혜의 샘물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 있을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의 삶과 우리의 언어에서 어떻게 성실함을 나타낼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함, 처음과 끝이 같은 한결같음, 그러한 성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잠언서 10장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거짓 입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입술을 달아보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언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 연예인들과 같은 공인들이 때로는 부적절한 말들을 해서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킨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들은
의도적인 막말로 보여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문제 해법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지 속을 같은 나라들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도록 받아줘야 합니까? 그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보이는데 성폭력범들, 마약을 가져오는 사람들, 범죄의 주범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쪽 경계에 큰 방벽을 세워야 하고 그 돈을 저들 나라에 물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저 거지 속을 같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왜 둬야 합니까? 더 지혜롭게, 더 예의 있게, 듣기 좋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때로는 이러한 막말들은 많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또는 많은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의 말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무절제함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그 마음에 있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는 사람은 그 입술이 거짓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이란 무릇 그 마음이 훤히 담겨 있어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말, 거짓된 입술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속이 겉으로, 이 마음이 입술의 말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이, 그런 뜻이, 의도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도통 그 마음을, 그 뜻을 알 수 없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지요. 무릇 의사소통이란 서로의 마음이, 서로가 어떠한 생각과 뜻이 있는지 알기 쉽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말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이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투명한 유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보여지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입술이냐, 그렇지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거짓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과시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향한 험담으로 거짓을 이룹니다. 자기 과시가 있습니다. 나는 요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만하게 생각하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자기보다 더 크게 자기를 말하고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겁 많은 강아지들이 더 크게 짖는다는 걸 아시지요? 정말 힘있고 강한 강아지들은 짖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물어버리죠. 근데 겁 많은 강아지들이 자기의 그 겁 많은 것을 속이려고 막 짖어댑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학력을 부풀리기도 하고 자기의 경력을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뜻하지 않게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죠. 내 능력과 다른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마치 회사에서 잘린 사람처럼 보이기가 싫어서 자기가 그만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월세 살면서 자동차는 외제차, 큰 차,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요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혹 자기가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많이 가진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하고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거짓은 없나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이 많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상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떨어뜨립니다. 헐뜯습니다. 중상하고 험담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더 인정받고 높게 평가받는 것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적대합니다. 괜히 질투가 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픕니다. 그래서 막 험담합니다. 나쁜 표현으로 씹어대죠. 험담합니다. 작은 실수를 더 크게 말합니다. 이것만큼밖에 실수 안 했는데 엄청 큰 실수처럼 말합니다. 확인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옳거니 잘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막 깎아내려보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확인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막 다른 사람들에게 하며 험담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시간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험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쩌면 사실과 다른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말에는 무절제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절제함, 즉 내 말인데 제어가 안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허물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저희는 말이 많은 사람인가요? 말이 적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참 입이 무겁네. 말을 참 아끼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심지어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저희는 각자는. 그냥 말하기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해도 될까?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도 될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맞을까? 곱씹고 곱씹어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오해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죽어요? 개구리가 죽죠. 무심코 던진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일파만파 퍼져가는 원인을 제공하는 말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부담스럽습니다. 말이 많으면 부담스럽죠. 왜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혹시 딴 데 가서는 저렇게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딴 데 가서 내 흉 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말을 조심히 해야 되겠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무릇 대화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말이 많은 사람들은 경청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저 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얘기도 털어놓고 싶고 내 답답한 심정도 이 친구에게 토로하면서 내 마음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기도 한데 말이 많은 사람은 도대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흘려듣고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서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일까?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아내와 남편의, 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러할 때 그곳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회는 지혜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한다면 허물보다는 칭찬이 많고 짜증나는 일보다는 기쁜 일이 많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을 아끼라, 말을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는 것 귀를 열고 잘 들어주고 그 뜻을,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속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말하려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참고 말하려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참으면서 정말 해야 할 말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 급하면 감정 표현이 급하고 성내기가 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은혜롭기보다는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말하기를 아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들을 평가하시는데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성경 표현이 순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금이라고 했으면 더 강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당시에는 순금이나 순은이나 비슷한 가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의인의 혀는, 의인의 말은 매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략가의 통찰력 있는 한마디가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법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회사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릇 우리에겐 이 지혜가, 또 지혜로운 입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 순금처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지혜와 지혜의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나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귀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 말 많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나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는 매우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20절의 말씀에 보니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말이 가치가 적은 게 아니라 악인들의 마음이 가치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악인은 그 말과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은 이런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그들을 평가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뚫어보아야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악인들은 이기심으로 충만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은 공동체에, 사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적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인가요?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인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로 투명하게, 훤하게 드러나는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은 마음인가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수는 순금처럼 가치가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말 한마디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부수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집어낼 수 있는 망치와 같은 귀한 말, 얼음장같이 굳어져 있는 차가운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 죽은 자처럼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조금 더 제거하며 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근원적인 치료책이 있다면 저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거짓말은 대부분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입니다. 나는 요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고 싶고 과대하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서두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네? 그러면 잘난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싶으세요?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험담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본받기보단 깎아내리고 싶습니다. 비교의식이기도 하고 험담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된 모습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 번 표현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것이 신앙적인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거짓으로 자기의 모습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도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라고 고백하시나요? 그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던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혹 나를 험담하든 나를 비난하든 나를 평가절하하든 그런 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어 나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다든지 포장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나? 이것만을 스스로 평가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뿐입니다. 오늘도 삶의 목적을 이루고 있나? 평가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직이란 결국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가치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짓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이러한 삶만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생명에 부여되어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적인 얘기를 드려볼까요? 내 삶에서 거짓된 입술을 제어하려면 내 입술과 말이 정직과 진리를 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21절에 의인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교육하지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 실천적으로 묵상을 조금 해보자면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증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을 이러한 일에 의도적으로 자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짓말, 험담하는 말, 과장하는 말은 내 입술에서 줄어들 것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나쁜 것이 나에게 있어지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설교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최소한 오늘이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그날만이라도 지혜롭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와 나눠보시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나눠보시나요? 하시는 게 없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가까운 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도 보내고 톡으로도 보내면서 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참 감사했어. 마음이 좋았어.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입술,
그러한 노력들이 내 삶에서 거짓을 제해주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의도적으로 말하는 노력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스스로를 가르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더욱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입술은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세상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험담한다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직을 행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한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렇게 남의 흉을 보는 한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 따끔한 깨우침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승한테까지 와가지고 누군가의 험담을 하려고 하는 그 제자에게 스승이 그의 말을 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면 먼저 내 말을 3가지의 체에 걸러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가지의 체에 걸러야 한다. 첫 번째 체는 그 말이 사실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와서 하려고 하는 그 말 사실이야? 누군가에 대해서 하는 말 그거 사실이야? 꼭 그러한 체에 걸러보라는 것입니다. 어떠니 그 말이 사실이니?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체는 그 말이 선한 것이냐라는 것이다.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 선한 것이니? 듣기 좋은 말이니? 어떠니?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말은 듣기 좋은 얘기들이 많나요? 아닌가요? 우리는 이러한 체에 우리의 말을 걸러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세 번째 체는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이다.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이냐? 아니요, 그렇게 필요한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을 하는 소용이 무엇이냐?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러한 체에 걸러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 사실입니까? 선한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까? 꼭 필요한 말인가요? 아니라면 우리의 말을 아껴도 좋을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허물을 면하게 될 것이고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하다고들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 혼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로 다 투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탁합니다.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려우니 세상이 혼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정직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직한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자존감으로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세상의 혼탁한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세상은 조금 더 명랑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입술을 달아보아라. 정직한 입술이 되어라. 그러한 입술을 가진 지혜자가 되거라.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날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된 지혜자,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여 한결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